먼저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 4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다니엘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요즘 화요일 날 화요 기도회 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신상에 관한 꿈을 꾸고, 3장에서는 이제 신상을 세우고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죽으면 죽었지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되는데요. 이 4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어떤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땅 중앙에 있는 나무가 점점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그늘을 크게 들이우자 들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들어오고, 또 새들도 날아와서 깃들고,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이 그 나무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왔죠. 천사라고 아마 여겨집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저 나무를 다 베어버려라. 다 베어버리되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철과 놋줄로 묶어서 정한 때가 지날 때까지 묶어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궁금해서 박사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박사들이 해석을 했겠죠. 그건 뭐 누구나 쉽게 짐작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 큰 나무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고, 느부갓네살 권세하에 많은 나라가 통합이 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고 다 이렇게 부서지니까 이것은 필시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박사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불행한 일을 말을 했다가는 목숨이 부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이런 꿈은 일반인들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벨드사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괜히 말했다가 느부갓네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번민하며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괜찮다고 말해보라고 그러자 다니엘이 용기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께서 큰 권세로 이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을 해서 많은
백성들이 왕의 통치하에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순찰자가 선언한 대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정의를 행하며 억울한 자가 감옥에 있지 않은지 옥사를 살펴보고 또 자비를 많이 베풀면은 이런 불행한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런 그 끔찍한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얼마 후의 일일까요?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2달, 딱 1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일이 임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떠나가고 짐승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짐승의 마음이 주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은 소처럼 풀을 먹고 들판에서 하늘을 이슬을 맞으며 7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왕이 미쳤다고 해서 신하들이 그를 별궁에 가두고 유폐하였다고 합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되었고 그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명하고 지혜롭고 위엄이 있는 이러한 왕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그 위엄을 다 뺏어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그것을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이 능력,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며 누구를 왕으로 세울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후에 다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 나라는 흘러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여기서 오늘 제목의 첫 번째인 이 교만이 나왔습니다. 교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은 패망하기 전에 교만한 이런 마음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 전에 우리에게는 거만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을 멀리 해야죠. 근데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이 교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를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탄도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루시퍼, 하늘에서 제3인자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밑에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세 번째로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한 그런 존재입니다만 그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겠다고 그러한 그 생각을 하였을 때 그는 반란을 주도했고요. 이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천사 3분의 1도 악령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악령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또 호위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악령들이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천사가 전우좌우를 둘러 지켜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진실로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안전한 것이죠.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절정입니다. 예, 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집에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부부간의 경우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싸움이 납니다. 분란이 나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와 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은 예수님과 늘 싸우고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하고 방치해 둘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잠을 주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과 제자 12명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있었는데요. 마침 풍랑이 일어나갖고 파도가 쳐서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하여 배가 침몰하게 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옵니다.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이 오죠. 이럴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고자 물을 퍼내고 노를 짓고 하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끔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먼저 가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고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해결 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침에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집사람은 빨리 약 사 먹으라고.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감기 걸렸는데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 사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는요, 언제 이렇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돼. 이런 잘못된 그 편견, 오해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죠.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다 맡기는 겁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어요. 어떤 것은 이건 뭐 작은 거기 때문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맡기라고. 염려가 오죠. 걱정이 옵니다.
날마다 옵니다. 이걸 안 맡기고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이 점점점 무거워지죠. 예, 무거워져서 나중에 허리가 꺾어질 것입니다. 그 꺾어지기 전에 그때서야 비로소 맡기잖아요. 예. 우리의 현주소인데요. 그러지 말고 짐이 오는 대로 그냥 맡기세요. 네. 계속 짐은 오는데 나한테 오는 거 계속 갖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올려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상징이 되잖아요. 아멘. 네. 자,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증거. 자, 그것은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나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3번 나오고 있죠.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예. 자기의 그 영광, 자기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0% 안에 드는 이 미모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내가 타고나면서부터 가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미모도 이 머리가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거죠. 건강도 그렇고요. 자, 여기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80번을 뛰죠. 그렇다면은 하루가 1440분인데요. 얼마나 많이 뛰겠습니까? 약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심장. 근데 왜 심장이 계속 뛸까? 심장도 힘들 텐데, 멈추고 싶을 텐데 왜 계속 뛸까? 그래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7분이 지나면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10분이 지나면 우리는 잠이 들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잘 져서 3년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3년 동안 편하게 즐겁게 잘 지내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5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2달 후에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삼촌은 아주 젊은 삼촌이었습니다. 좀 얘기를 하자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때는 1950년 6.25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이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죠. 저희 할아버지가 피난을 가는데 할머니는 피난을 안 갔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가고 할아버지가 며느리 저희 어머니죠. 예, 어머니와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국군이 와갖고 서울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포탄이 떨어져서 할머니가
그만 전쟁 중에 5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포탄에 맞아갖고 시신도 찾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옷 조각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50대 중반에 재혼을 하게 돼서 낳은 아들이 이제 저희 삼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2살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런 삼촌이 작년에 65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심장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심장이 65세 때도 멈출 수가 있구나. 50대에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세원고등학교에 손아무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손아무개 선생님은 그의 부친이 6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친이 65세 때 새벽 4시 반에 운동을 하시겠다고 나갔다가 심장이 멈추는 바람에 그만 길거리에 쓰러졌죠. 근데 새벽 4시 반에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10여 분간이 흘러서 뒤늦게 발견이 되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손아무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선생님이 말하기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은 그냥 그날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데려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체력, 건강, 또 재물, 재산, 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잠언 3장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없죠. 그 왜 그럴까?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은 없을까?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왜 겸손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안에 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땅 위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이 오히려 고집이 셀 수가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환자가 손을 계속 쥐고 펴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간호사들이 와갖고 손에 뭐 위험한 것이 있나 해갖고 손을 억지로 펴봤더니 그 안에 10원짜리가 하나 있었다. 10원짜리를 그렇게 꽉 쥐고 놓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더라 이거죠. 네. 그러므로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요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네.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죠.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을 합니까? 자살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 몸을 죽이는 살인죄죠.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자는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죽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보혈의 공로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뭐 이슬람교에서는 메카를 순례하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참 맞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마다 다 씻겨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인간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2년인가 3년 홀로 지내면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은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막 약을 올려서 성질이 나면은 이 성질 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죽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없습니다. 이 육체 속에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어느 사이에 그 욱하고 올라오던 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아가 또 살아나면은 또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나의 자아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겸손을 체득하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만년에 이제 죽기 몇 년 전이죠. 벌써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자아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제 유익함이니라 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인교회, 일반 개신교입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명했어요. 그 지역 한인교회 그 목회자 협의회에서 참 거론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뭐 헌금도 많이 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고 이런 장로님인데 50대 중반에 그만 암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기 암이라서 3달밖에 못 산다고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장로님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이제 이 세상 고생 끝나고 이제 천국에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막 눈 감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계속 누워만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죽으면 혹시 지옥 갈지 모른다 걱정이 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서 이제 권면을 드리는 거였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고 뭐고 다 귀찮아 하고 다시 누웠는데 그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인사회에서 그 얘기가 두루 퍼졌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동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예일 대학에 들어가고 잘 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서 했지 죽음에 대한 대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준비는 하지 않고 자아 중심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암에 걸리면서부터 확 드러나게 됐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였겠죠.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비극적으로 불행하게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아를 죽음에 넘기움으로써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이러한 생애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